거룩하신 하나님, 참된 믿음으로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하셨으나, 그러나 저희들은 거룩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태만하고 경건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은혜의 훈련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몸에 배어있지 아니한 이제 새 사람의 그 성품과 또한 옛사람의 본성 때문에 아직도 배어있는 허물과 더러움과 억압과 또한 쥐어짠 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한 믿음 없이는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고, 저희 자신이 선한 기쁨을 바라게 하시옵고, 의심으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고, 또한 실제로 저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위로받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변하고 또한 사람은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살게 되며 또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살고 있음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안에는 심정의 불안전함 때문에 세상을 짝하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내서 저희들의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되게 하시옵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과 확고한 믿음이 저희 심정에 익혀 주시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한국교회가 의지에 관한 순전한 믿음이 있게 하시옵고, 두 본성에 관한 참된 지식만이 한국교회와 그에 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그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다루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선지자에게 말씀과 함께 그 백성에게 보냄으로 이 다루시는 방법이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실 때 기쁜 소식, 평안에 관한 소식보다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을 때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학개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크나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 기쁜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평안에 관한 소식, 기쁨에 관한 소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책망과 진노에 관한 소식이라면, 심판에 관한 소식이라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자들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그 선지자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고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전할 때 그 선지자의 마음에는 불붙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 내용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표현 방법에 보면 이 동사의 완료 시제는 말해진 내용의 그 특성, 그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라는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원천은 나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는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직무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농담, 자기 개인적인 사견, 의견, 체험, 이것은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증거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그 들은 것, 본 것, 이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내용을 보십시오. 가볍고 유머스럽고 사람을 고려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변형시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충성스럽고 진지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변형시키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들을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물론이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런 구조로 시작됩니다. 나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무엘상에 맨 먼저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언급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언약궤를 언급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죽은 자와 산 자와 온 우주와 천사와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박스럽게 거래하듯이 또는 따지듯이 협박하듯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수명사로 쓰인 이 호칭은 모든 권세와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신다면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로 구성된 군대를 다스리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칭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궁전에 접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받아서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선지자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을 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동반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나는 한낱 버러지보다 더 못한 존재로서
그렇게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라는 이 처음 시작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명료하고 단도직입적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이들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반드시 항상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고 있습니다. 학계는 그 백성들이 누리는 혜택, 그 어떤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상황중심적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은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곡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들은 지금 자기 안락, 향락을 추구하는데 열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안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 가족에 대한 안위, 안락, 이것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까지 확장되거나 이어지질 않습니다. 자기를 향한 열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열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은 먹고 살만한 그만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요. 아직 저는 준비가 안 돼서요. 마음에 안정이 안 돼서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유대인의 약속이 있다고 돌아가게 한 것은 고레스의 칙령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러자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사기가 저하되면서 결국에는 환경의 노예, 사람의 노예처럼, 예전에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상황의 노예,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전 재건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학계 선지자가 사역했던 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면 돌아온다 라는 것을 이들은 잊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억압, 속임, 강압, 힘겹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미 성취되어서 자기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이 깡그리 뭉개졌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민족, 자신들이 욕했던 그 이방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개, 돼지처럼 그들을 발 아래 엎드려서 그들의 발바닥을 핥아주는 그러한 삶을 70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예배를 했지만은 형식적인 예배, 자기 의무를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오래전부터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물론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얼마나 경고하고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그들에게는 이 포로 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뿌리째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예배도 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기도도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배도 할 수 없었고 마음 놓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포로, 이방 우상이 있는 그 장소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시간에는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빼앗기고 억압받는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눈물로 찾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우상 숭배란 것은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물을 안 드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라고 말입니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는 것은 예배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 오늘 본문의 그 호칭을 동시에 그렇게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들게 합니까? 꼭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배와 헌상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지 모르며 오히려 코웃음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을 없은 여겼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배 안 한 거 아닙니다. 헌금 생활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처절한 절규는 시편 137편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부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냅니다. 그렇게 예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빼앗겼을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있을 때는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들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이제는 다 잃어버리게 되자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의 통치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포로가 되면서 왕의 통치가 아니라 제사장의 제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들을 멸시했고 졸면서 듣고,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들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과 메대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높은 관료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왕 때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에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자기 조국과 백성들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울면서 슬퍼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 다니엘 이러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자 그들의 관심사는 유일한 소망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돌아갈 것이지, 어떻게 해야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나 깨나 그리워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은 42,36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해야 할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남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든지 할 것처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열심이 얼마나 갔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점점 교회가 아니라 자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며놓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판벽한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는 몰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헌금생활, 포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시기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 자신이 몸으로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빨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라 8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차 귀환한 에스라의 일행은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 일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수였습니다. 이 작은 수가 4개월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오직 일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이 감격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그때 시편 126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겠다는 그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많은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바치는 열정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 2장 6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 옷이 100벌이었더라. 기뻤습니다.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엄청 기뻤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 성전 완공을 준비하는데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말입니다. 다윗이 앞장서자 가문의 지도자들이 그 뒤를 이었고 백성들도 뒤질세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역대상 29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공적 자금에서 충당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레스가 다 지원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유재산을 바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성전 건축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전례들 자신들의 조상이 어떻게 열심을 냈고 그렇게 제물을 드렸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2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합니까? 학계가 살던 이 시기에 아직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옛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다음 해인 기원전 536년에 제2성전의 기초를 놓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 3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통곡하는 이들은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옛 영화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전과 이 성전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은 옛 영화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첫 기초를 세워놓을 때 이렇게 통곡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했던 이 사람이 기초만 쌓아놓고 그 위에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이, 감격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지지하던 왕이 죽었습니다. 다른 왕이 등극합니다. 여러 정치인들이 무관심하게 되었고 방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걱정은 내 가족의 안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기초만 쌓아놓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포로 생활 당시에 다른 건 없어도 좋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예배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가 쌓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 되는데 환경적인 조그만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힘든 걸 어떻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성전이 다 뭐야?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또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라고 포괄적인 시기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만 이 학계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4번의 메시지 모두 정확한 연도, 년, 월,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학계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동역자,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전한 선지자 그 메시지는 3번입니다. 이 3번의 메시지 모두 정확하게 연도, 월, 일을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만 유일하게 연도, 월, 일을 밝히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행하라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침체되었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먹고 살 길만 찾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무심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그 말,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학계가 전한 메시지의 정확한 시점, 그 근원,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만군의 주인이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시간이 흘러가도록
방치하면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긴박한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긴급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긴급성에 대해서 매주 예배 시 처음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무리바사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말세에 지냈달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매주일 예배 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다른 교회에 다니던 그때처럼 졸고 딴 생각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고 헛된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듣고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미 70년 포로 세월이 지났던 때입니다.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고 이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들도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자 그들은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노력, 열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열심과 열정을 냈지만 자기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열정과 열심을 사용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가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인 것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성전 건축은 버려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자기 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 의무라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해서 구실을 대면서 그렇게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성전 건축이 상황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닌데 성전 건축을 너무 서둘러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거리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일상의 삶이 균형을 잡혀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신데 주께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멋들어진 집을, 화려한 완벽한 집을 이렇게 짓게 만들어 주셨던 거 아닌가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편해야 성전 건축도 신이 나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이 있고 그래 마음이 편해야 안정이 돼야 그래야 성전도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은 편하고 안이한 것만을 쫓아 가정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 일은 무시되었고 형식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의 말씀을 학계 선제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남은 자라는 자부심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무는 무엇을 해야 될지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유대인처럼 똑같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일에는 냉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할 돈을 가져오라, 건물을 지을 시멘트를 가져오라, 벽돌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받으실 만한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찬송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한마디를 할지라도 굳건한 확신 가운데서 정말 아멘이라는 그 뜻에 맞게 확신에 차서 그 아멘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만군의 여호와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가 성전 건축할 시기를 자기들이 정했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교회의 관심도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면 교회에 대해 열심이고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에 대해서 소홀히 합니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학계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신앙을 가진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습니다. 중생은 의지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중생되지 않은 자들입니까? 중생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아무리 대외적인 많은 방해와 또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요. 집에서 부모님이 반대해서요. 국가에서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해서요. 아직은 내 상황이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명과 우리의 변명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벽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단의 성전입니다. 에스라 4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반대한 외부 세력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전혀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사람의 환경에 초점을 전혀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계는 그런 것은 관심 없고 문제의 큰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 백성이 마음이 냉담해졌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라고 지적한 것이 학계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가족의 안위, 먹고 사는 것, 평안, 이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언약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여호와라는 호칭 자체가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언약의 핵심,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들이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도 이 백성이다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그 사건 자체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왜 억압과 속임과 압박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었는지 아직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다른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그렇게 속임을 받아서 듣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어쩌면 예전에는 알았는데, 처음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귀환한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역을 이동해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은 사는 곳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귀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는 곳에 지역 이동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해버리면 이 성전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속이는 건물, 외형적인 의식만 붙들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보냈다는 그 사실, 아직도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개혁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고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계 선지자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나태함과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현실에 안주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습니다. 유대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결코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또 때가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물질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자기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완벽한 집으로 꾸밀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우선순위는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사용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벽이 있고 지붕이 덮인 이러한 집도 의미하지만 호화스러운 사치품을 장식한 치장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땅 파고 기초공사 지금 기둥 지금 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대 백성은 자기 집은 기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한 모습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해 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유감할 정도의 파괴된 성전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계와 동시대에 사역한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7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것은 실제 문제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 그들의 사리사욕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학계는 놀라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모든 나라의 부가 재건된 이 성전으로 밀려들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들에게 지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그 영광이 가려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은 그 당시만의 가르침과 꾸짖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무감각함과 배망덕함에 대한 무관심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즉각적인 의지의 전환은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유효한 또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중생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중생된 백성이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 협력을 그렇다면 필요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도움을 요구하실 정도로 불완전한 구세주란 말입니까? 우리가 꼭 성전 건축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아니하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협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건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개념, 이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하늘은 가시적인 건물에 그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식인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행위를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중생한 척하는 사람들은 구속주 하나님 없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외식, 위선, 형식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단성론자라고 합니다. 단성론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성론자들은 참된 진리에 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오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인 구속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속 원리를 따라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속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신앙 고백서에서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변한다,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다른 말로 중생이다, 같은 말입니다 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없는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과 대조해서 올바른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거룩된 삶을 반드시 살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결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없는 것, 삶과 무관한 믿음을 헛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성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부르심은 거짓된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이 아니라 복음적 부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효과적 부르심, 즉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에 의해서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라고 불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다음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왜 의지의 변화가 있다면 계속적인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간은 오성과 의지를 지닌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죄가 인간성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열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식도 그대로 있습니다. 행위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알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를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지겹고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는 기쁘고 뭐라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과 인간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무엇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바뀐 것이 중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교회도 관심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신자라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생자들이라고 해서 늘 성령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격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중생된 자라도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죄에게 빠져 지옥의 욕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중생된 자나 중생되지 않은 자나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 먹을 것, 자기 집, 자기 가족 이것만 챙깁니다. 그런데 중성된 자와 중성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돌이켜 순종한다는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이켰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범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다시 돌이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지켜주는 놀라운 언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미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자라고 기뻐하던 그 감격의 때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에서 물러나시면은 하나님 백성은 설교에서 더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범죄한 성도들도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성전에 나가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하고 다윗처럼 여러 가지 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화도 없고 감동도 받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짜증나고 지겹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른 책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집니다. 성경도 우리 영혼에 말을 걸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건성건성으로 하고 우리 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멈추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영혼의 활동은 사라졌습니다. 어둠은 덮였고 태만과 지독하게 자기만 챙기는 일만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자기에 대해서는 열정이 뜨겁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조용히 돌이켜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신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무가 무엇이고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그것만 궁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의 백성은 견인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과 버타고 있지만
주의 말씀을 보내시는 성령님은 그들을 과오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치실 것이며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집, 자기 자신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그들이 중생한 자라면 그들의 관심은 바뀌어서 성전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자신이 버려진 것 같고 자신의 가정이 엉망인 것 같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처럼 온통 자기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가 보이게 될 것이고 다른 교인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버려진 자신의 영혼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버려진 자신의 사명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지금 자신의 모습이 말라버린 질그릇과 같고 종일 신음함으로 자신의 뼈가 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로는 샘솟는 샘물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에게서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은혜도 없지만은 시편 32편 5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아뢰야 합니다. 다윗이 아뢰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다윗의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버려졌고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들고 죄를 토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중생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은 조만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질 때에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알려주신 하나님, 올바른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헛된 믿음은 삶과 무관한 것을 이야기하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결실을 본다 하셨사오니 저희도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정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저희 마음에 비추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운데 가졌으나 심히 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즉각적인 회개와 순종함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주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후로의 저희들의 삶도 주께 즉각적으로 죄를 토설하고 돌아오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